제1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묵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레위기 19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충만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었고 그들은 넓은 그릇과 같은 모양입니다. 그 안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바로 예배로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이웃들과의 관계적 예배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 떠오르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예배를 꼭 함께 연상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예배로 충만케 되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다스리고 무엇으로 정복할 것인가? 바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충만케 되어진 것들로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것을 가치관과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배 한 시간은 단순한 예배가 아니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들을 분별하여서 이것을 예배 시간에 우리가 고취하여 삶의 현장에서 이것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을 삶의 예배라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어제부터 보았던 18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하여 갖추어야 될 가치관과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너희는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광야 시절을 통하여 성막 앞에서 예배하며 너희들이 갖추어야 될 중요한 조건들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의 풍속을 버려야 되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풍속을 따르면 안 됩니다.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 문화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 세상의 악한 것들, 그들의 풍속들을 버려야 되는 거죠.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의 풍속을 많이 버리셨습니다. 가장 쉽게 눈으로 보이는 게 있다면 예수 믿고 이제 술, 담배를 끊으신 분들이 있죠. 또 음탕한 생활들을 했던 걸 정리한 분들이 있고, 자기 안에 있는 은밀한 중독들을 끊어내신 분들도 있고, 이 세상의 풍속들을 정리하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제 우리가 또 어디로 가야 되는가?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삶의 현장은 가정과 직장과 우리 이 세상들, 또 교회 공동체도 이 안에 포함이 될 수 있죠. 간단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세상에서 건진을 받았죠. 그래서 어떤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이 예전에 그런 방탕한 생활을 정리하고 술, 담배를 다 끊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정에 들어갑니다. 가정에 들어가는데 가정에 들어가서 아내를 학대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또 자녀들에 대해서 억압하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교회 가면 천사인데 집에 오면 악마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이 세상의 풍습들을 다 버리고 교회에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교회 봉사도 하고 직분도 얻었어요.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서 직원들의 월급을 어떻게든 깎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무시하는 이런 일들을 직장에서 하는 거죠. 왜 그러시냐? 그러면 원래 이 바닥이 원래 다 그래요. 원래 이렇게 직원들이 이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드린 거죠.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애굽에서 건진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버리기를 잘합니다. 잘 정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건 뭐 저를 포함해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만들까.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잘 들으셔야 되고 이것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간 어디쯤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고 우리 삶의 관습대로 살지 않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문화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참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범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자세히 살펴서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문화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가정 내에서 기독교적인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목회를 또 오래 하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찾은 것은 단연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는 가정 내에 성경적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우리 새벽에는 한 번도 언급을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서 변한 게 있습니다. 이건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화를 안 냅니다. 화를 내고 가정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서 부부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싸우고서 가정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리고 가정도 교회가 돼 버리니까 예배의 장소가 되니까 이곳에서 좀 더 정결하게 또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가정에서도 들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는 정말 소중하다라는 걸 제가 몸소 체득을 하였습니다. 오늘 19장에서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야 될 새로운 문화들, 새로운 가치관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장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 속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룩을 해석하는 것이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거룩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들 매우 개념적인 언어라서 뭐라고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거룩이 뭐냐? 거룩. 뭔가 큰 빛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연기 막 일어나야 될 것 같고 목소리가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해야지 뭐 거룩할 것 같고 뭐 이런 거룩을 외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교회는 거룩하고 이 세상은 더럽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룩하고 세상 사람들은 더럽고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거룩이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는 꼭 기억해 두세요.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은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얼굴에 뭐 해처럼 빛나지 않아도 성도님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방법으로 살면 그것이 이제 거룩한 삶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19장과 20장은요 많은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통일성 있게 연구해 보려고 하시지만 통일성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더 지나서 많은 구절들이 나열된 것에 통일성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19장과 20장의 통일성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굳이 설명을 여기서 뭔가 끌어낸다면 이 안에 십계명의 구절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풀어 쓴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통일성 있게 어떻게 정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 조금 생각하면 37절에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규례와 법도가 나옵니다. 어제도 나왔던 단어인데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이 있고 법도와 규례가 있습니다. 율법은 이제 헌법과 같은 거고 법도와 규례는 그 시대에 맞춰서 조금씩 변화되고 적용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규례와 법도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가 좀 다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가 달라지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규례와 법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400년 동안 식민지의 삶을 살 때 그때의 또 규례와 법도가 달라집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에 있는 내용들 중에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있고 또 지금의 상황에 맞추어서 변형하여 규례와 법도를 만든 것도 있습니다. 뭐 간단한 예로 안식일에 불을 켜지 마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불을 피우지 말라는 거죠. 요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 21세기 이스라엘 땅에서 안식일 날 불을 켜지 마라. 그런데 불을 켜죠. 전기불도 불이지 않습니까? 그럼 불을 킨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루 종일 불을 안 켜고 지낸다 할지라도 한밤중에 안식일인데 화장실은 가야 되잖아요. 그럼 화장실 불은 어떻게 킬 것인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화장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게 있어요. 불은 못 켜고 내가 안 켜면 된다. 내가 스위치를 안 누르면 되는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화장실에 센서 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센서 등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규례와 법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19장에 나와 있는 19장 20장에 나와 있는 이 규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세월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삶의 규례와 법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중심 원리들은 분명히 있죠. 우리가 이 문자대로 지킬 수 있는 것도 있고 못 지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심 원리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특별히 이삭 줍기를 금지합니다. 추수할 때 모퉁이는 남겨놓으라고 그러죠. 그리고 추수하면서 떨어진 이삭들은 줍지 말고 포도밭에 있는 것도 줍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 구절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건 우리 성도들의 각자가 결정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핵심 주제는 뭐냐면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에 대하여서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착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심 원리이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면 택시 타고 잔돈은 받지 않고 기사님이 잔돈은 가지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시장에서 콩나물이나 물건을 사고서 100원, 200원 남았으면 그거 갖지 않고 그냥 가지세요라고 했는데 그 가게 주인이 나보다 더 잘 살고 막 이러면 열받고 막 이럴 때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각자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눈에 띄는 것들을 하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삯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품삯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이랬어요. 근데 오늘 저녁에 품삯을 줘야 되는데 주지 않고 내일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날 일한 것은 그날에 해결하는 겁니다. 이 품삯을 받는 사람들은 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루 먹고 하루 사는,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일용직의 사람들이죠. 오늘날로 이해하면 우리의 종업원이 될 수도 있고 아르바이트생이 될 수도 있고 또 일일 근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정말 피땀 흘려 얻은 그 품삯을 가로채지 말라는 겁니다. 돈 가지고 사람 괴롭히지 말라는 거죠. 이제 바로바로 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 약자를 배려하는 이런 성경 구절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너는 재판을 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판이 3심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각 고을의 장로들이 재판을 하게 됩니다.
가정 그 고을에서 제일 어르신들이 재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로들이 판결을 못 내리거나 혹은 이것을 재판 결과를 승복하지 못하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심하기를 원하면 이스라엘의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레위인의 성읍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사장들이 있거든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것을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제 왕에게 가서 이것을 심판받는 3심제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알지 않습니까? 두 여인이 한 아기를 가지고 누구 아기냐고 막 싸우잖아요. 이런 재판이 그냥 올라온 게 아니고 마을에서 한번 논의되고 레위인의 성읍에서 제사장들이 논의하고 그래도 결정을 못 내가지고 왕에게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하는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주의를 시키는 것이 뭐냐? 정의감과 동정심에 대해서 경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정이라는 게 있어서요. 사람이 좀 불쌍한 사람을 더 돕고 싶은 그런 긍휼의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이런 동정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봐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냐면 부자들은 나쁜 사람이라는 그런 이상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유하고 강한 사람에 대해서 더 아주 매몰차게 재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에게 뇌물을 받거나 이 사람에게 잘 보여야겠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을 두둔하기도 합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관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자세는 정의감과 동정심을 없애야 됩니다. 아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법 조문에 의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도 다 재판관입니다. 어떤 재판관이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판단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거는 제가 목회를 그만둘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할 겁니다. 그래도 저에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의 의견에 다 동의하는데 정의감을 갖지 말라는 말에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얘기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뭐 듣든 안 듣든 저는 얘기할 겁니다. 정의감과 동정심에 절대 휘둘리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재판관들입니다. 이 재판관들이 자기의 동정심으로 저 사람 불쌍해, 저 사람은 심판받아야 돼 하면서 우리 스스로 정의감에 휩싸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동정심에 휩싸여서 저건 옳은 거야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주 성경이요 참 놀라운 책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너무 쉽게 정의감과 동정심에 선동을 당해요. 사진 한 장에 선동을 당합니다. 우리 이번에 이제 결혼하는 형제가 있는데 신혼여행을 어딜 가냐고 했더니 아프리카를 간다는 거예요. 근데 신부는 아프리카를 가고 싶어 하는데 신랑은 아프리카를 너무너무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프리카를 가기 싫어하냐 그랬더니 아니 가난하고 쓰레기 더미고 막 이런데 어떻게 가서 무슨 볼 게 있다고 아프리카로 신혼여행을 가냐.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에 대한 큰 오해예요.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그것은 텔레비전에 보여주는 아프리카의 불쌍한 아이들 막 굶주려서 파리떼가 눈에 막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사진만 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정말 소수예요. 몇 프로 안 돼요. 아프리카 되게 잘 살아요. 그래서 우리 좀 아는 사람들은 케냐나 남아공이나 이런 데로 애들을 어학연수 보내고 학교를 그쪽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가는 훨씬 싸고요. 그렇죠. 그래서 가라고 다 속은 거라고. 근데 왜 텔레비전에서 그런 장면을 보여줄까요? 이런 것까지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구호단체들이요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려면 아프리카의 어려운 장면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돈이 나오거든요. 그게 아주 동정심을 이용한 당연히 도와야 돼요. 도와야 되는데 동정심으로 돕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을 정의라고 이야기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되고 열방을 품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명령으로 일들을 하는 것이지 동정심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공산주의는 정의감을 막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인민재판을 하죠.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인민의 피를 갉아먹는 아주 못된 놈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정의감을 막 불러일으킵니다. 정의감에 불탄 이 사람들은 각자 돌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이 사람을 인민재판을 해서 죽여버리죠. 사람들의 정의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의감에 입사하면요 자기 목숨까지도 버려요. 이건 너무나 쉽게 선동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목숨 걸고 일을 할 수 있죠. 정의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의감과 동정심,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재판관의 위치에 있는 우리들 정말 귀 기울여야 될 성경 구절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도 여기 뭐 하나하나 이야기할 게 너무 많은데요. 17절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미워하지 말고 견책하라. 견책하는 것은 꾸짖어 회개하게 하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잘못했어요. 그럼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의 죄가 뭔지,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고 끝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지 않고 그냥 미워하는 마음으로 꽁해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게 우리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말고 얘기해라. 이건 또 다른 성경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고 너는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게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뭘 얘기해요. 그러면 이 얘기를 가슴에 꽁해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계속 쌓아놔요. 그리고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이걸 다 폭포수처럼 쏟아내죠. 그러면 자기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다 기억하는 아내를 보면서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관계 속에서요, 미워한 마음을 쌓아두면 안 되고 상대방이 뭘 잘못했으면 바로바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저랑 막 얘기를 하다가 뭘 얘기하면 기분이 나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 건 나를 공격한 걸로 들려. 그럼 나를 공격한 거 맞아? 라고 물어봅니다. 공격한 거야 라고 이렇게 대답할 때가 있죠. 아닐 때는 그냥 공격한 게 아니고 그냥 얘기한 거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때로는 큰 소리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죠. 여보, 나는 지금 화가 난 게 아니고 내 의사표현을 좀 강하게 한 것뿐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미워하지 않도록 그의 잘못이 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은요, 사람들이 자기가 모르게 하는 행동들이 많아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나를 미워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물어보면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오해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대부분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이야기하면 이렇게 흘러갈 때가 대부분 많습니다. 우리 성경이 참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이나 모든 것들을 다 품고 있는 참 놀라운 성경이라 하겠습니다. 재밌죠? 밤새 눈빛들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반짝이시는데 시간이 좀 갔지만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이 본문을 보면 언제 또 이 본문을 보겠습니까? 이걸 성경을 한번 다 읽는데 어느 정도 걸리냐면요, 한 3년 반 정도 걸려요. 그럼 이 본문을 다시 보려면 3년 반 뒤에 봐야 돼요. 오늘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한 가지만 딱 보고 마치게요. 23절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19절입니다. 19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동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성경에서 다른 종류의 가축을 교미시키지 말래요. 그리고 두 종류의 종자를 함께 뿌리지 말래요. 그리고 서로 다른 재질의 옷감으로 옷을 만들지 말래요. 이거는 혼합을 금지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입니다. 다른 종류끼리 교미시키면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런데 가끔 유전자가 맞아서 아기를 낳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노쇠라는 겁니다. 노쇠. 당나귀하고 말하고 섞으면 노쇠가 나요. 말은 힘이 세요. 당나귀는 작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힘이 센 작은 노새가 나와요. 그런데 노새에게 있는 특징이 있어요. 두 개를 합쳐서 만들어 놓은 이 노새는요, 생산을 못해요. 아기를 못 낳아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순수성이 떨어져서 아기를 못 낳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두 개를 합치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두 개를 합쳐서 더 좋은 게 나올 것 같지만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생명력이 없어져서 반드시 끊겨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원형, 오리지널을 반드시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재질의 옷을 합쳐서 옷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건 장력이 달라요. 지금은 옷 기술이 발전했지만 고대서에는 이 옷의 장력이 달라서 입으면 찢어져요. 그래서 입지 못하게 하는 거고, 다른 두 종류의 종자를 심으면 서로 다른 성질의 곡식이 자라서 서로 부딪혀서 두 개 다 온전히 자라지 못하는 거죠.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에 있는 종교들과 절대 혼합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어느 새로운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의 문화와 가치관과 절대 혼합되면 안 돼요. 그래서 순수성을 늘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지금까지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멍해를 지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순수성마저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의 순수성을 포기한 기독교를 종교다원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유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순수성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오늘 이것저것 얘기했는데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가치관과 문화로 우리의 삶의 곳곳을 풍성하게 만드시는 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